함께 그날까지를 주제로 열린 2018 세계 선교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선교 비전을 모색한 2018 세계 선교대회와 7차 선교 전략회의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는 의미로 기독장병 15,000여 명이 모여 기도하는 성회가 개최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부흥을 위한 기도로 뜨거웠던 성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치유받고 선교 사명에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던 수련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가 월드컵 열기로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한 목회자가 축구가 교회와 닮았다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필리핀 기관과 연합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장애인들과 여성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지원 사역을 취재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2018 세계선교대회와 7차 선교전략회의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 그날까지를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3박 4일 동안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린 선교대회 소식을 최병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지난 18일 1,620여 명의 선교사와 선교 지도자,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KWMA의 2018 세계선교대회와 7차 선교전략회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선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선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 앞에서 우리는 선교의 주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우리는 함께 그날까지 세계 선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다양한 영역과 지역별 이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선교 전략 수립을 비롯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청년 리더십의 참여, 비즈니스 선교 전략, 그리고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KWMA는 대회에 참석한 필리핀과 남미, 아프리카 등의 선교 지도자들과 선교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교회와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 교회 선교 영역 확장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대표하는 글로벌 참가자들이 같이 오셨는데 이분들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할 때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함께하는 동역자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양해각서를 사인을 한 귀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 선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선교하는 통일 한국을 바라보자. 특별히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회 후에 북한 선교에 대한 전략을 저희 KWMA에서 한국 교회 앞에 내놓을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 세계 선교 대회와 7차 선교 전략 회의는 선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현장 중심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아 국군 장병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파주의 한 기도원에서 열린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건물을 울리는 우렁찬 찬양, 하나님을 부르짖는 열정적인 기도, 기독장병 15,000여 명이 빚어낸 예배의 풍경. 바로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가 주최한 제28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 현장입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기독장병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6월은 후계달입니다. 금년은 6.25 68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슬픈 과거사를 기억하며
조국을 생각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부산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 한국군종목사단장 김성일 목사, 한국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 등 9명의 목회자들이 나섰습니다. 개회예배 설교자 이영훈 목사는 오직 성령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다며 기독장병들이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증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21세기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번 구국성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회에 참여한 기독장병들은 구국성회는 군생활 중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며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성회 기간 동안 하나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그러니까 제가 좀 새로운 삶을 다시 나갈 때 새로운 삶으로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군대에 와서 이렇게 구국성에 참가하게 돼서 새로운 마음을 얻고 이제 더욱 나라나 아니면 이제 개인 혹은 이런 것들 기도에 중점을 두고 더욱 발전되는 마음으로 참가하려고 왔습니다. 나라를 위한 예배의 자리에 모인 기독장병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뜨거운 기도로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어제에 이어 아프리카 사역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들을 초청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장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 모인 동아프리카 선교사 수련회 소식을 홍규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르완다 한 식당에서 모인 동아프리카 선교사들. 오랜만에 맛보는 한국의 된장찌개와 잡채를 먹으며 서로 교제하고 한국에서 온 선교팀의 소식을 들으며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국제 동역자 네트워크 GYN 주최 세계 복음화 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된 동아프리카 한국 선교사 수련회는 르완다, 우간다, 케냐의 30명의 선교사들을 초청해 르완다 아데페르 총회에서 3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시간으로 선교하기 어렵고 척박한 땅,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국내 목회자들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적 회복을 선물하고 호텔 식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쉼과 치유의 시간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진짜 아프리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정말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선교사님들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선교사들과 함께 르완다 내전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지역적 특색을 서로 공감하며 이 땅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팀이 한국에서부터 어렵게 가져온 선물 꾸러미를 풀어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온몸을 사용하고 게임을 하면서 사역으로 지친 선교사들의 굳어진 몸을 풀어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협력하고 도전하고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열정 있는 분들과 단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이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좀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도전을 받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석한 선교사들의 특색 있는 서로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선교를 오게 된 배경과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도전과 용기를 얻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일인지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선교사들은 말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까마득한 대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사실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걸 말로 고백을 많이 했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삶으로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구나. 아프리카 선교사의 길은 거칠고 험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사역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어깨에는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루안다 키갈리에서 CTS 뉴스 홍규아입니다. 전 세계가 월드컵 열기로 뜨겁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국인 독일은 월드컵 시즌이 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국이 응원 열기로 뜨겁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한 지역교회 목회자가 교회가 축구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알려드립니다. 독일의 예선 1차전. 멕시코와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자 탄식이 이어집니다. 결과는 1대0 멕시코 승리. 전대회 우승팀 독일을 꺾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Gesehen, dass entsprechend 3 von 4 Weltmeistern in den letzten Jahren in meiner Gruppenphase ausgeschieden sind. Von daher hoffen wir mal, dass die Deutschen dieses Schicksal nicht ereignen wird. War zwar ein schlechtes Spiel, aber Kopf hoch, den nächsten Sieg holen wir uns. 아쉬움이 남는 경기. 그래도 응원단은 대표팀에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독일 팬들은 예선전 다음 상대인 스웨덴과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뜨거운 독일의 축구 열기. 이런 분위기 속에 교회가 축구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포츠 선교 사역을 하는 오이겐 에카트 목사의 주장입니다. 독일의 기독 인터넷 신문 에반겔리슈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에카트 목사는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의 홈경기장 스탠드에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세속적인 장소에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교회가 있는 경기장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또한 축구는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스포츠이고 팬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한다면서 교회 역시 통합의 능력을 지녀야 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분데스리가 프로팀 경기장에 기도실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교회와 축구 팬들이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월드컵 열기로 뜨겁습니다. 축구의 열정만큼이나 뜨겁고 활기찬 교회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소외계층을 돕는 일이라면 한국교회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장애인과 여성들을 위해 사역하는 한국교회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한국 IDA 협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연합한 가운데 필리핀 산페드로시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전달 등 선교활동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장애 및 빈곤 여성 등을 위주로 한 섬김과 필리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시정활동을 돕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시정을 피면서 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따로 좋은 말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그동안에는 어린아이들이나 한생인들 위주로 해왔지만 여기도 장애인들이 있고 또 빈곤층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총회 총무 최우식 목사는 산페드로시에 주를 향한 신실한 리더가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축복이라며 말씀에 바로선 산페드로시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페드로시 카타코즈 시장도 축사로 화답하며 한국교회와의 연합에 감사를 전합니다. Una po ang kasosyo nyo. No? So I will be your partners. Sa tulong din ng ating mga coordinators. They came here na to share about God. Baka, yun nga, baka tayo nakakalimot. Ito yung God na talagang magbibigay sa iyo ng lahat-lahat. 지난 7년간 꾸준히 필리핀 산페드로 지역의 빈곤층을 섬긴 한국 IDA 협회는 산페드로 시청과 연합한 다양한 활동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보다 발전적인 관계와 사역을 위해 예장합동총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동역을 당부합니다. 필리핀 여성들이 이렇게 지위 향상과 여성의 귀한 자기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 일이 일회성으로만이 아니고 계속 회기 때마다 이어가기를 저부터 이렇게 발벗고 나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리핀 한센인 장애우 그리고 빈곤층을 넘어 필리핀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선한 사역에 한국교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페드로시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길 기대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야 할 이 길을 논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서는 삶 속의 변화를 통한 부흥이 강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캐나다 토론토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교회 부흥을 위해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모잠비크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사역을 이어온 헤이디 베이커는 다시 한번 교회에 부흥이 임하길 오래전부터 꿈꿔왔다고 말합니다. I saw they were the faces of these radical lovers of God, every tribe, tongue, and nation who were going t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carrying the glory. 존 아넛은 과거에 토론토에서 큰 부흥을 이뤄냈던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넛은 그에 져서 영광의 순간을 위해 준비하라 해서 주님이 주실 영광을 쓰나미에 비유하며 갑작스럽게 찾아올 영광의 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학자인 마이클 브라운은 이런 비관적인 견해에 대해 미국의 역사를 근거로 들며 반박합니다. Everybody counted the church out, counted God out, and then awakening came. So I truly believe, as much as my mind says it's impossible, I truly believe that the greatest awakening for America, and certainly outpouring for the world, is yet ahead. 브라운은 동성혼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 진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이를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품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We also have to recognize that the darkness always hates the light. We have to quit trying to please people and be accepted. We must speak the truth in love. It's not either or. 또한 토론토 컨퍼런스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루를 계획하거나 주어진 물질을 운용할 때도 주님을 1순위로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We can up our prayer lives. We can reprioritize, how we spend our day, how we spend our money. He needs to be number one. 교회의 부흥이 작은 일상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한 참석자들은 삶 속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간증하길 당부했습니다. Have little gatherings at your company. Have little gatherings at your school. Just come together and love Jesus and then shine. Don't be afraid to share your testimony. 토론토에서 열린 집회는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길 기대하며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6.25 평화통일 기원 예배가 열렸습니다. 서울 산성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가득 찬 지금 기도의 힘을 모아서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의 비전을 품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평화음악회와 평화기원 박터뜨리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예장개혁 총연 이은재 총회장 등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교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이 사건은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채무자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한기총 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사회법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예장 개혁 총연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소송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에 앞서 이날 오전에 피항소인 성모 목사는 개인 성명을 통해 가장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히면서 고법 항소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항소인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대리인 김용조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는 부동의서를 제출해 21일에 예정됐던 심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심리에서 재판부는 양측이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오는 7월 19일에 심리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의 여교역자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장총 여교역자협의회의 초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예장 피어선 총회장 김희신 목사는 부족한 종이 큰 일을 감당하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한장총 여교역자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장총 유중현 대표회장은 한장총 여교역자협의회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면서 장로교단의 발전은 물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수고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취임식에는 한장총 관계자를 비롯해 국가조찬기도회 최의숭 회장과 바른미래당 이혜훈 전 대표, 전 농림부 장관 김영진 장로와 전 사회부 총리 황우여 장로 등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러시아 복음주의 교회들이 월드컵 기간 동안 교회를 월드컵을 간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간으로 개방합니다. 미션 유라시아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주요 도시에서 250개 넘는 복음주의 교회를 월드컵을 관전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한다고 미국 크리스채너티 투데이가 전했습니다. 미션 유라시아는 월드컵을 관전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을 수 있을 거라면서 러시아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수록 교회는 더 창의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테러 방지법 때문에 교회 건물 밖에서 선교가 금지되는 등 선교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세계 선교지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일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에 일본 오사카에 규모 6.1의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또 장마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시설물들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건 인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도에서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북부 지역까지 강풍과 폭우 그리고 뇌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폭우가 계속되면서 홍수와 산사태 같은 피해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대만 소식입니다. 대만은 지난 13일 중국과의 통일을 주장해온 왕빙중 대변인 등 4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국이 외교 군사적으로 대만을 압박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개신교의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에서 37년 만에 최연소 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올해 45인 신임 총회장 J.D. 그리어 목사는 교단을 다르게 인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여성과 소수인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멕시코 소식입니다. 최근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메트로버스에서 휴대전화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보다 한국 교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귀중품을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니카라과 소식 살펴봅니다. 니카라과에서 다니엘 오르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와 함께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와 경찰의 무력 진압 때문에 160명에 이르는 사람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올여름 최초로 동성결혼 부부가 탄생합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친척인 아이버 마운트 배튼경과 그의 약혼자 제임스 코엘 커플인데요. 마운트 배튼경은 지난 2016년에 자신이 양성애자라고 고백하면서 제임스 코엘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SNS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마운트 배튼경과 제임스 코일의 결혼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보수적인 영국 왕실 안에서 이뤄지게 된 동성 결혼에 큰 충격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경북노회가 대구 내단교회에서 제6대 내단교회 조석원 목사 은퇴와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을 가졌습니다.
내단교회 조석원 목사는 1989년 6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 30년 동안 사역했고 경북노회 노회장과 예장통합 총회 회록서기, CTS 대구방송 3대 운영이사장과 대구지방경찰청 경목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날 원로 목사로 추대된 조석원 목사는 목회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선 노력보다 항상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식을 준비해준 당회원과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부흥한국팀의 2018 부흥 콘서트가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당회장 강영선 목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가치인 영혼 구원에 전력을 다하는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흥 콘서트에서는 새 임어들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부흥 등 부흥한국팀의 찬양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연합 찬양의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2018 전북 동노회 교회 동반성장위원회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교육대회가 1박 2일 동안 일산 든든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관악노회장 이정규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만남이 중요하다며 서울관악노회와 전북 동노회 사이의 영적인 교류가 은혜롭고 복된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관악노회 교회 동반성장위원장인 일산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는 전북 동노회 소속 31개 교회에서 35명의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1박 2일 동안 목회자와 사모를 위로하는 섬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농촌교회에서 정말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 함께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튿날 전북 동노회 소속 목회자 부부는 임진각과 평화누리공원을 함께 견학했습니다. 용인 비전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찬양사역자 송정미 교수를 초청해 가스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송정미 교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생명이 돼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왕이 여기 계신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등을 찬양하며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6월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많은 행사를 계획했고 저희가 금년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더욱 열심히 섬기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 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전교회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실천 경로잔치를 진행했으며 윤철환 박사를 초청해 창립기념 감사예배와 비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성중앙교회가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2018 새생명 축제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송용현 목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롭게 초대된 50명의 지역 이웃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작년 새생명 축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간증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25일부터 29일은 제주도에, 26일과 27일은 전국에, 28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